신학대학에 들어가면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뭐 이런 여러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그 외에도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 그 가운데 문서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 비평. 이 문서 비평은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어떻게 전해졌느냐,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편집됐느냐, 이렇게 편집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성경 비평학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말씀드리지만 오늘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겠죠? 생각을 하고 서론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본론은 뭘 말하고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모아서 설교문을 작성, 편집을 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이렇게 편집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편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총 28장이에요. 총 28장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이 한 주간의 기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는 28%니까 4분의 1이 넘는 겁니다. 마가복음도 총 16장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주간의 기록, 십자가와 부활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37.5%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인데 이 19장, 그러니까는 24장 중에 6장, 25%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 그 중에서 10장이면 거의 절반 가깝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한 주간의 기록, 십자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사역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3년 사역에 비하면은 1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했으면은 150주가 넘잖아요. 그 150주에 비하면은 한 주간의 기록, 한 주간의 십자가의 사건은 150분의 1이에요. 33년을 하고 치면은 1600분의 1이죠. 아주 미미한 사건입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것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 아주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 성가대 찬양대에서 십자가를 찬양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그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많은 시간, 많은 공을 들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십자가를 위한 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건, 예수님의 모든 사건 중에서도 이 십자가 한 주간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또 이것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이제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은 168분의 1, 1시간입니다. 1시간도 정확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하는 이 30분 정도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저는 이 30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 30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30분이 저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게 저의 전부예요. 제가 목사로 있는 동안은 이 설교하는 30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0년이 있고 33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주 앞에 국률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복음서 기자들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고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이것에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편집을 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고 십자가가 가장 핵심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냥 다시 사셨고 그래서 구주가 되셨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란 말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도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너의 삶의 목표요, 의미요,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는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십자가만이 영광이다. 십자가만이 기쁨이요. 십자가가 나의 핵심 가치요, 의미요, 생의 목표요, 목적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후원, 재미를 찾습니다. 십자가는 재미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가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조롱받는 것이고, 십자가는 소외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요 캄캄함.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캄캄한, 거기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캄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캄캄함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 캄캄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 시온소가 있는데, 거기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려면 캄캄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캄캄한 곳으로 나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캄캄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캄캄합니다. 천자문에 보면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늘은 검습니다. 내 눈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이 햇빛에 반사가 돼서 그것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 대기권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하늘은 까맣습니다. 새카매요. 그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캄캄함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보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캄캄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밝은 곳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가난이 있는 곳이고, 실패가 있는 곳이고, 매이는 곳이고, 아픈 곳이고, 버림받는 곳이고, 조롱받는 곳이고, 수치받는 곳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곳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질병의 캄캄한 곳으로 가야 되고, 가난의 캄캄한 곳으로 가야 되고, 실패의 캄캄한 곳으로 가야 되고, 버림받음의 캄캄한 곳, 조롱받음의 캄캄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화려한 곳, 좋은 곳, 큰 곳, 또 재미있는 곳, 또 풍성한 곳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아픈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고, 그것은 괴로운 곳이에요. 바로 그러나 거기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버리고 욕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 십자가의 캄캄함이 너희의 복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버림받음이 복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는 것이 복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다.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은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까맣게 잊어요. 내일이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 내일 부활절이라며. 부활절? 헌금해야 될 텐데, 그럼. 헌금은 또 얼마나 하지?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멀리 물 건너갔어요. 일이 잘 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밝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요. 귀찮아요. 예배당, 아이고 예배당 왜 이렇게 일주일이 자주 와? 안 갈 수도 없고. 밝고 성공하고 좋은 곳을 우리는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질 않으니, 이것이 믿음 생활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주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캄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캄캄함을 수입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캄캄함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캄캄함을 내가 빌려옵니다. 주님, 저는 몸이 너무 건강해서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미치겠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꾸 헛된 생각이 나죠. 엉뚱한 짓이나 해요. 주여, 그래 내가 몸이 너무 건강해서 내가 헛된 생각이 나니 내가 금식을 합니다. 철화를 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켜서 십자가의 캄캄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가정도 평안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너무 형통해서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세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내가 캄캄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부러 캄캄함을 빌려오세요. 수입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지 거기에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월급도 또박또박 잘 받고요. 성과급도 많이 받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습니다. 이 돈을 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주님 앞에 봉헌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캄캄함으로 나갈 때, 지성소로 나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함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캄캄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설교 말씀 좋았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밝은 곳에만 있어요. 예? 밝은 곳. 돈만 생각하고 잘 먹으러 다니고, 예? 그리고 잘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요란스럽게 화장하고 늘 밝은 곳에만 있으면은 내 안에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목사가 왜 저렇게 핏대를 내고 저렇게 소리를 하나, 성가대는 왜 이렇게 더럽게 길게 또 찬양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나 말이지. 네? 언제 끝나려나 시계나 들여다보고 아무 생각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끝날 시간을. 그러나 내가 몸이 아파요. 네? 내가 가난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있어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캄캄함이 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 그때 여러분이 내가 목사가 어떻게 뭐라고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돼. 내 안에 캄캄함이 있고 내 안에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목사가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고 주님 얘기만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내 안에 주님의 캄캄함을, 십자가의 캄캄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자꾸 밝은 것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밝은 곳에 있는 사람, 돈이 많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서 죽이는 사람은 일부러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캄캄한 곳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자리요, 내가 구원을 받는 자리, 생명과 영생과 능력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들은 다 여기 뒤에다가 큰
화면을 해놨어요. TV 화면. 뭐 어떤 교회는 양쪽에 크게 해놓고 또 큰 교회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곳곳에 다 화면을 해놨어요. 수천만 원, 그거 비싸요. 수천만 원 또는 억대까지 들어갑니다. 비싸요. 그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더 이렇게 보죠.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 왜 생명의 빛 교회는 TV 화면이 없습니까? 그거 설치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서 설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 화면이 있으면은 뭐가 보입니까? 거기 목사가 많이 늙었네. 주름살이 많아졌네. 이마가 깨졌네. 보톡스 주사를 맞았나? 사모한테 그더 맞았나?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헛것이 보여요, 여러분. 자꾸 눈에 밝은 것, 눈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그런 것은 세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합니까? 기도할 때 깜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여기 지금 밝은 것, 화려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들, 이렇게 여러분, 교회들 가보면 여기, 교회들마다 여기 다 현수막을 요란하게 다 해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나 있는데, 다 여기 현수막,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동원주일, 한 명씩 전도하자, 많이 해놨어요. 또 화려하게 해놓고, 또 오케스트라, 성가대, 수십, 100명, 100여 명.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작은 교회들은 구질구질해 큰 교회 가야지 재밌지 하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는데요. 칼빈은 이 강대상에서 다 몰아냈어요. 피아노, 그것도 마귀 소리야, 피아노. 또 강단꽃 하며 십자가까지도 걸지 않았어요. 말씀이신 주님,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캄캄한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은 주님이 안 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캄캄한 곳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눈을 감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척교회까지 다 30평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도 다 이거 해놨어요. 근데 캐톨릭 교회 한 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그거는 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에 많이 보일수록 주님은 안 보여요. 많이 화려할수록, 밝을수록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캄캄함 속으로, 십자가의 캄캄함으로, 절망 속으로, 아픔 속으로, 가난과 실패와 나누어줌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캄캄함을 주시나 원망하지 마세요. 질병과 환난의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을 주시나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여 나에게 캄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캄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질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함이 나의 구원입니다. 캄캄함이 나의 은혜입니다. 캄캄함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캄캄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함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슬픔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유하고 평안하십니까? 공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옛날에 내가 십자가의 캄캄함 속에 있는 그 보상으로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때 부자가 될 것을 구하지 마세요. 가난의 캄캄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슬플 때 기쁨을 구하려고 기쁜 곳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캄캄함 속에서 빛과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구하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캄캄해질수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쁨보다는 슬픔 같은 캄캄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와 같은 캄캄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다는 질병 같은 캄캄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젊음보다는 늙음 같은 캄캄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조차도 생기질 않아요. 내 마음에 어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나아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캄캄함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버림받음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저주를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캄캄함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노라. 저도 여기 자꾸 눈앞이 오늘 더 유독히 심하게 시뻘개져가지고 1부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우리 2부 때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기도를 이제 하니까 주님 이게 지금 눈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거 십자가의 흔적으로 줬다.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주님 저 같은 곳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니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정에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캄캄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영광과 생명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